11월 15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 환경과 처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예배드렸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동굴에서 예배를 드렸고, 또 어떤 사람들은 빈들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이렇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처한 그곳에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또 각자 흩어진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셔 주시고, 예배를 드려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원수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주재하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 다 부르네. 이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네, 교동문 33번입니다. 시편 150편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과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수가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중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규선 어린이의 12월 8일 골수 이식 수술이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오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유용호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과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차갑고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머리로 가슴으로 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시절을 따라 좋은 열매를 맺는 정결하고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벽빛같이 나오시며 메마를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신실하게 임하시는 사랑의 주님을 힘써 알아가려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계속 확산되는 역병으로 다툼과 분열, 두려움과 혼란 속에 거할 때 우리가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저의 마음을 넓혀 주셔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고 영혼의 견고한 닭과 같은 그 소망 안에서 우리를 튼튼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가정, 중한 질병으로 신분과 관계, 재정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가정에 함께 하셔서 슬픔과 낙담, 두려움의 감옥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회복의 가정들 되게 하시고 오인희 목사님의 아들 귀선이의 12월 8일에 이루어지는 골수 이식 수술을 인도하셔서 이 아이가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 사랑의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안에 모든 걸 맡겨드리는 자유함과 하늘의 부유함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헌금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그렇게 헌금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1월 1일부터 7일까지 교회 도착한 헌금 내역입니다. 확인해 보시고 혹시 차고 있으시면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윤희 목사님 둘째 아들 오규선 우리 어린이 12월 8일로 다시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이번에는 연기되지 않고 꼭 진행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7절까지만 2절부터 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의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 백신이 이제 나왔고 그리고 내년 4월까지는 전 국민에게 무료로 공급해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마도 노인도 이런 필수 꼭 맞아야 되는 분들부터 먼저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4월일까지 가지 않아도 아마 한 내년 초쯤 되면 우리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꽤 길게 우리는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졌고 그동안 우리가 늘 해오던 것으로부터 많이 단절되어졌지만 이제는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다윗도 사울이 죽은 후에 그는 그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많은 숙제가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사울이 왕으로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의 지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의 지지자들을 제압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되는 과정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장부터 이제 4장까지 볼 텐데요. 2장부터 4장까지는 다윗이 어떻게 왕으로 자기의 자리를 잡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과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어 주셔서 다윗을 도와주셔서 다윗이 자기의 자리를 잡는데 무리 없이 그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자기를 잡고 자기 자리를 잡고 그렇게 무리 없이 우리의 본래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과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도 지난주에 다윗이 사울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다윗만이 할 수 있었던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시 않을 수 없는 그런 축복된 삶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두 가지가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 질문하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유다왕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을 하나님께 묻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큰 대적이 없어진 것입니다. 대적이 없어졌으면 그럼 올라가면 되는 거죠. 그냥 올라가서 자기의 부하들도 있고 또 자기가 한 공적도 있고 하니 내가 왕이다 하고 선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하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그 헤브론으로 올라갔고 그 결과 그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점, 다윗이 사울과 달랐고 그리고 우리 현대인들에게 어떤 모본을 보여주는 것,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답을 얻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 여쭙고 답을 얻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시편 143편에 보시면 그의 일상의 삶, 그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43편 8절에 보시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침에 일어나면 다윗이 첫 번째 했던 것,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을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아침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얻고 다윗이 하루를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내 원수들이 있습니다. 나를 가로막고 나를 치려는 원수들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합니까?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께 그 뜻을 따라 내가 살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다윗의 이 고백이 사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그는 통상적인 것으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산다는 것, 다윗처럼 형통한 삶을 사는 것, 다윗이 자기 원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고 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제 일상의 삶, 우리의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야 할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하나님께 여쭤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 너무나 당연한 것을 내가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정해진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사가 되기도 하고 선지자가 되기도 하고 왕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백성들에게 말하실 때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하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말을 전해주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약을 준비하시면서 신약시대를 준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지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성령이 그에게 임하실 때 최초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나가서 방언을 하며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놀라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게 무슨 일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어떤 특별한 선지자나 사사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부어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젊은이든 늙은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사도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에 주어진 우리의 특권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은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그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시는지 모릅니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지금처럼 소중하고 지금처럼 중요한 때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들이 듣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듣지 않습니다. 삼손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시드기야 왕,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가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은 종교에 대한 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경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엘리후를 보면요,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하나님께 블레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들이 다른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끝에 가면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이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33장 13절에 보시면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욥이 계속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욥이 계속 이런 말을 하니까 지금 엘리후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람이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에 보시면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리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밤에 환상으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듣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침묵하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은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듣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2002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인 선교사 블레인 그레이너라는 사람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자카르타에 있는 청소년 지도자 회의에 강사로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근데 자기 교회에서 중보기도 하는 팀이 있었어요. 근데 이 중보기도 하는 팀이 세 사람이 각자 다르게 자기한테 전화를 주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래도 이 여행 중에 죽음이 있을 것 같다. 내가 확실히 이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죽음이 있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세 사람의 중보기도자가 각기 다르게 자기에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무시했습니다. 이 사람이. 무시하고 조심해야지. 그리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해서 청소년 지도자 회의에 강사로 그 강의를 한 다음에 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요청이냐 하면 인도네시아 무슬림을, 거기는 무슬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무슬림을 위한 비밀 방송국이 있는데 그 방송국에 가서 설교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가 정글 안에 있었다 그래요. 자카르타에서 기차를 타고 9시간을 갔습니다. 그리고 정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출발하기 전날 잠을 자는데 밤에 꿈에 자기가 죽는 꿈을 꾼 거예요. 자기가 죽는. 이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서 생각을 한 겁니다. 출발할 때 자기 교회에 있는 중보기도자들이 자기에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출발하기 전날 자기가 죽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하다가 이 여행을 취소했습니다. 취소하고 그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자기가 타려고 했던 그 기차에 알카에다가 타서 미국인들을 찾아낸 겁니다. 자기들과 일행이 아닌 두 사람의 미국인이 그 기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현장에서 사살했습니다. 이게 2002년 8월 달에 인도네시아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엘리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타까워하셔서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밤에 환상 가운데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염려되는 것도 있고 걱정되는 것도 있고 뭔가를 결정해야 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질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시간을 내고 정성을 들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결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결정할까요? 하나님 주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쭤보시라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이 달랐던 것, 다윗은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움직인 것. 이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셨던 비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라 그랬죠. 근데 두 번째는 참 이상해요. 뭐냐면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가 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4절을 보십시오. 2장 4절을 보시면 다윗이 왕이 됩니다. 왕. 근데 놀라운 것은 유다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왕으로 삼는데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왕이 되어버려요. 자, 보십시오. 2장 4절을 보십시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입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심되는 것은 이사하는 것, 지역을 옮겨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쭤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의 뜻에 자기를 맡겨서 스스로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했습니다. 사지가 다 찢겨나간 다윗의 몸통이 성벽에 걸려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그의 아들들과 이 사울을 장사 지내준 것도 아니죠. 그냥 화장해서요, 그 피를, 그 뼈를 그냥 뿌려준 거예요. 이 말을 듣고 5절부터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이 다윗이 그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사하는 것,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여쭤본 이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왕이 되고 그리고 사울에게 선행을 행한 이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그대로 그냥 실행해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더 중요해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 삼으셨습니다. 왕 삼으셔서 이미 10수년 전에 그에게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 삼는 것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베스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선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늘 보여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즉시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겁니다. 사울이 뒤를 보러 엔게디 동굴에 들어왔을 때 그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사울을 죽일까요 말까요?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그에게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말렉 사람, 사울을 죽인 아말렉 사람을 한 청년을 죽일 때 하나님께 여쭙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다윗이 탁월한 점은 하나님께 묻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물어봐야 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렇게 연습도 하시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까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됩니까? 삶의 모든 부분을 다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따라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 성경으로 와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여쭙지 않습니다. 이 근거가 되는 시편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40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셔서 그에게 말씀하는 부분도 있다고 다윗이 스스로 고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시편 40편을 한번 보십시오. 40편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하셨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시편 40편 6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두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마을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나가라. 하나님, 어떻게 나갈까요? 뽕나무를 지나서 가라.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그렇게도 말씀하시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루마리 책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내 심중에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생각나게 함으로, 성경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발을 한 발짝 한 발짝 옮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은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직접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 그래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요 내 길의 빛이요 내 발등의 등불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8장 20절에 보시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직접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아침에 그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 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이가,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신령한 젖을, 어머니의 그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젖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일상에 매일 먹는 떡과 밥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다니엘의 행적을 보십시오. 어제 우리 새벽 예배 때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다니엘이 왕궁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왕의 명령이 있었죠. 그것은 왕궁에 들어와서 교육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 앞에 섰을 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즉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거 먹지 않는다. 뜻을 정하여, 그렇게 되죠. 성경에 보시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미 다니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몸을 더럽히는 하나님의 율법 계율이 있었습니다. 그 계율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른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다니엘은 어리석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먹을까요 말까요?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고 이미 그가 알고 있는 사람을 더럽히는 규례, 사람의 몸을 더럽히는 규례가 신명기와 레위기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묻지 않고 즉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 음식을 먹지 않고 자기는 물과 채소만 먹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3장에 가보시면, 다니엘 3장에 가보시면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금신상을 만든 다음에 그 높이가 50m입니다. 50m짜리 금신상을 만든 다음에 낙성식을 할 때 거기에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관원이 다 참석했는데 그 모든 관원이 누구냐 하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그 나라에 있는 거의 모든 고관들이 다 참석하는 자리였습니다. 거기에 왕이 명령을 합니다. 악기가 연주되면 모든 사람들 엎드려 절을 하라고요. 만약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 던진다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세 친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엎드릴까요 말까요? 내가 기도할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을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든지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금신상에 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금하신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든지 건져내시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왕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탁월한 것, 다윗은 자기가 결정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 진리의 성경이 이미 말씀하고 계신 분명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여쭤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에게 주시는 교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으로 지금 돌아가야 할 때 한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앞으로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논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논쟁해야 될까요? 이거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논쟁할 것도 없고 기도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와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시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리버사이드 침례 교회가 리버사이드 침례 교인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시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시리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피로 사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피로 사셨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을 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그 교회의 멤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의 역할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사신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것은 모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교회에 1년간 모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모여서 가르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 보시면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교회에 모일 때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을 말하며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를 세우신 다음에 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함께 모이는 것을 첫 번째 두십니다. 여러분, 함께 모이는 이 교회,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를 향한 가장 큰 적이 뭘까요?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시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 하나님의 교회를 와해시키는 방법,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오직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일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릴 때 30년, 40년 전에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유럽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이는 횟수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는 겁니다. 사람의 유익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모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모이면 왜 모이라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모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모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람들을 찾아오실 때 어디에 찾아오셨냐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이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인 곳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었죠. 도마가 빠졌죠. 도마가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여 있는 그곳에 함께 있지 않은 그 도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성령님이 찾아오신 곳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시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게 모여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시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의 시몬,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 120명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요, 2장 1절에 보시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모여 있을 때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시죠. 제가 사무엘상을 함께 나눌 때 시편에 다윗의 마음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부러워합니다. 뭘 부러워하냐면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다 그래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로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성막이 있는 그 실로로부터 멀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도성인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장소와 멀리 있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는 어떤 것이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알면 이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건 기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탁월했던 점, 다윗은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유다로 올라갈까요 말까요? 어느 도시로 올라갈까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미 진리의 말씀이 있고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여쭙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즉시 순종할 뿐인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탁월한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돌아갈까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것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셔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유한다는 말은요,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내 안에 꺼리낌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진리, 성경의 진리를 아는 것, 그 성경의 진리를 아는 사람이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면서 그 안에서 내가 자유롭게 선택해 나가는 그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쭤보십시오.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모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뜻을 구하기 전에 성경 연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앞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삶이 헛발질이 안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잘못된 선택이 아니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다윗이 산 것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여쭙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성경을 알아나가고 공부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곧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전보다 더 낫고 더 좋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234장입니다.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네, 성경 많이 읽으시고 또 예배에 나오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깊이 알아가는 그 폭이 또 깊이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결정해 나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교훈하지 않은 말씀이 있으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순종하게 하시고 또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진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함 아래에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성경의 진리를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